느헤미야 3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한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부터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맞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에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에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느니림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의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과 4장 사이에 오늘 읽은 이 본문 3장은요, 긴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2장과 4장은요 이어집니다. 2장에서 바로 4장으로 넘어간다 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3장의 명단을 2장과 4장 사이에 이 느헤미야가 저자가 이 부분을 삽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점도 바뀌면서 3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1인칭 주인공 시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지금은 이 3장에서는 3인칭 관찰자 시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나레이터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3인칭의 해설자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이 시점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막 성을 짓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이 3장에서는 마치 성문과 성벽이 다 완성된 것처럼, 성벽이 다 완성되고 이 모든 일들이 끝난 것처럼 지금 이 부분을 기록하며 이 명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명단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저자가 제1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전하려고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장과 4장 사이에 이 명단을 의도적으로 넣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2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우리 번역으로는 기억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20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개역 한글 버전 이전의 성경 번역을 보면 명록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을 들어오기 전에 이 명록이 없다, 누구를 향해서요? 대적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기에 기록될 명록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대적들을 향해서, 지금 2장에서부터 4장은요 대적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2장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공동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것을 근심하고 그들을 이제 공격하려는 그러한 예고편과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4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이 3장이 들어와 있는데, 그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억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명록이 없다라고 느헤미야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록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명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대적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오랜 전통 가운데에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너희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우리의 예배 공동체 속에 슬며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만 너희는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대적들의 공격에 앞서서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그 공동체의 명단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명단은 그리고 심지어 완성된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의 그런 명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적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성벽은 그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완성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대적들이 공격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무너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명단입니다. 우리가 이 명단을 읽을 때는 그저 너무나 왜 이렇게 길게 쭉 하고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명단은 대적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공동체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자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주 그 일을 위해서 힘쓰며 수고했던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명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특정 직업이나 특정 지파나 특정 계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지역을 감당하여서 건축하고 있는,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벽을 지을 때에 한 사람만, 그리고 특정 인물만이 그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모든 지파의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도자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이 명단 가운데, 3장에 등장하는 명단 가운데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름이 또한 등장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앞서서 이 일들을 감당했지만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을 기록할 때 자신의 이름은 빼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에 느헤미야라는 그 하나의 인물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 그리고 자신의 터전과 가까이 있는 성벽들을 지어가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성벽이 재건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통하여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벽의 의미는 대적들의 공격에서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마지막에도 기억되는 사람이 없다, 명록이 없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적들은 없다, 너희 이방 교도들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이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양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리고 오늘 읽어본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였고, 그 다음은 이것이 3장 전체에서 이 총 32절 가운데에 30번이나 이 그 다음은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였고, 그 다음은 어느 부분에서 누가 하였고, 그 다음은 어느 부분에서 또 누가 하였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삥 둘러가면서 그 다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저자는 성벽 전체를 둘러가면서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고 있는지, 그 다음은 누가 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성벽을 지었고, 이렇게 쭉 이어서 이 연결고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벽이, 다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벽을 누군가 한 명이 지은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배 공동체에 포함된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성벽을 세워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예배 공동체를 성실하게, 우리 각자가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성벽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포함된 그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히 감당하고 자신이 지어야 할 그 성벽들을 성실하게 감당했기에 이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이죠. 만약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였다면 모든 성벽 가운데 한 곳이 뚫리게 될 것이고, 그곳을 통해서 대적들이 침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하나하나의 벽돌을 쌓아가며, 성벽을 쌓아가며 그 공동체를 재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때에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진 자들이, 직업을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금장색과 상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여러 사람들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등장하는데요. 이것들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가문이, 그리고 다양한 신분과 직업들이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벽을 짓는 것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일이다. 나는 다른 일에 더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 일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의사나 상인이나 또 금장생, 금을 다루는 세공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이 있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이 있지만,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달란트가 있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모두가 참여하고 동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에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이 공동체에, 예배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단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명단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명단은 아주 명예롭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명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며 그 일에 동참하며 그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 명단을 읽을 때에 하나님 대적들 가운데에 지키셨던 이 사람들처럼 오늘도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영광스러운 명단에 동참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현실은요, 나의 원함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명단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지켜가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동참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 나가십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명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시며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에 힘쓰며 그 자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어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